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당대의 최고 인기 슈퍼스타가 되었던 예언자, 선지자 요한이, 그러나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기를 원치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신구약 66권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특별히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을 때 당대 모든 청중들은 즉각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대 유대 청중들은 두 가지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 출애굽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숫대만 만들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로 끝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초태생,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옆에 있는 종들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초태생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을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때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안전했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가지고 집집마다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랐죠. 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치러 나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pass over.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기원이 되었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해마다 늘 기념을 했죠. 또 한 가지 사건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가장 큰 날, 가장 중요한 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양을 성막에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안수해서 잡아서 번제로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안수하고 그 아사셀 양을 끌고 광야로 갑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불리는 이 양은 그 지난 1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끌려가는 거죠. 광야 저 끝에 사해바다가 있는 그 낭떠러지,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 있는 곳에 가서 이 대제사장 양을 확 밀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양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터지고 막 창자가 다 터지고 피투성이 돼서 비참하게 죽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아사셀 양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해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양,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즉각 유대 청중들은 세리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떠올렸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 30절 이하에 설명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 요한이 딱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예수님의 머리 위에 쫙 임하시는 것을 본 거죠. 요한만 본 거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만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구세주라고 고백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짧은 메시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이 새 벽두에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내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자, 나의 유월절 어린 양, 나의 아사셀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격동하는, 급변하는 이 세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분명한 신앙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견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분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좀 짧네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6장에 다시 등장하시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7 인봉,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의 7개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7 인봉을 뗄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만이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니, 내 제자였는데 자기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버립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서운할 것 같은데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온 목적이 바로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피에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의 증언은 아주 간단했어요. 뭐 길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서 계신 데를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직관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 형제를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꺼져도 내 안에 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확신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다 하는 이 견고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